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중심, 이 수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 힘 입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성령님의 은사로 마취시켜 주셔서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애착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It's real.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다 잊어버리고 산다, 그게 아니에요. 내 의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이럴 때 저희에게 큰 위로 되시고 우리를 참 세워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제가 16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고아처럼 갈 곳이 없고 주님이여 참 구할 곳이 없는 저희가 아님을 주님이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언계시록에 참 인상적인 계속 비교되는 환상은 이 사탄의 조작과 행패 안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탄의 모든 악한 짓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이 절망적인 광장에서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혼난 중에 큰 광채로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까 부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 것을 깨닫는 모습입니다. 저도 정말 내 주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생길 때, 내가 예상했던 두려움이 현실로 변해질 때, 다가올 때 하늘로서 내려온 평안을 체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막 머리가 쑤시고 아픈데도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잠잠함이 임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보면서 이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장면에서 사운드를 꺼버리듯이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 장면을 설명하는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탄이 떠들어대는 것이 참 무서운 장면이지만 잠잠한 바다처럼 떠드는 파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유리에 비추듯 드러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양이 쏟아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받아 찬양이 쏟아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외치며 찬양했다고 말을 합니다. 만국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무엇이 고민이 되겠어요? 무슨 걱정이 그리 크기에 이 왕을 떠나 만국의 왕이신,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떨고 살겠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 왕의 왕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을 말해주는 찬양이에요.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가만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 되심을 믿는 자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 떠들썩한 세상 안에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간직하고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쓰러지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7인을 떼시며 세상 안에 사는 성도들의 고통을 억제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 7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7 나팔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찬스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이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 금 대접의 이 환상을
환상으로 악인들의 멸망함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 마지막 심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인친 자들과 사탄의 숫자를 받고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쁜 날과 이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기쁜 날과 절망의 날, 기쁜 날과 심판의 날, 이것을 비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둘 중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것이며 악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 재앙을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때를 기다리며 사는 세상 사람들 중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며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꼭 붙잡고 이 찬미하며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땐 너무나도 힘들어 어렵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주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5장 8절에 돌아가 보면 거기에 금 대접이 나오는데 거기엔 향이 가득하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금 대접이 7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5장 8절에 보면 금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도는 신자들이 주님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하면서 물어볼 때 오늘 이 15장 16장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7개의 금 대접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피 갚을 일이 언제인지. 5절을 보니, 오늘 말씀 5절을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증거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고 아까 찬양을 드린 우리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메고 다니던 법궤가 거기에 있는데 그 안에 만나와 벗이난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귀한 상징들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우리의 삶을 지적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으신 성전을 말해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라고 하시면 영원히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 구원의 참 역사를 볼 때, 참 역사하심을 볼 때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참 뜻이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Go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서 7 천사와 7 재앙이 성전에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장면이에요. 정말 무서운 장면이에요. 잘못한 아이를 향해 아버지가 안방에서 매를 들고 나오는 장면과 같습니다. 하지만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심한 상황이에요.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7인을 뗄 때 6장에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4 생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젠 그 생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 7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금으로 만든 대접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아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거룩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천사들이 참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에요.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슈카이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에 명백하게 나타나신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선 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등이 들어가질 못한다고,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증거 장막에서 나온 천사들이 자기 손에 들린 모든 하나님의 재앙을 땅에 완전히 쏟아내기 전엔 아무도 능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원칙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의 원칙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에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하고 남아있다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모든 뜻이 성취되기 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뜻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꼭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거기에 또한 참 두렵고 슬픈 심판이 꼭 따라올 것입니다. 이 삶의 희극과 비극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따라올지.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날인데 그날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따라올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있었던 재앙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엔 10 재앙을 보았는데 여기엔 7 재앙을 말씀해 주십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심판 재앙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이 땅에 떨어질 것이란 몹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재앙이 다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요. 정말 내 코앞에 생길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덤으로 삽니다. 저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심판, 그것보다 더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증합니다. It will happen. No matter what, it will happen. 믿습니다. 꼭 있을 것이에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100%, 100%입니다. 그러기에 소망만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16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재앙을 알려주십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고 명하십니다. 천사들에게 이 7 금그릇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하세요. 가진 그대로 이 세상에 쏟으라고. 첫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냥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긁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한, 감당할 수 없는 종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신 것이에요. 그 그릇을 쏟아버리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종기가 났다고 해요. 이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엄청 기쁜 날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 경배하는 자, 독한 종기가 나는 견딜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초청했을 때 어떤 이는 나는 밭을 샀기에 못 갑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소를 5겨리를 샀기에 못 참석합니다. 죄송해요 하면서 연락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장가 들었기에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가서 길가에 서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선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재산 모아가면서 그런 것 가지고 살지 마라, 너희도 결혼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참 가족을 보호하며 사회를 도와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해야 돼요. 소도 사야 합니다. 농사도 지어야 돼요. 하지만 결단적인 날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나의 눈에 보이는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이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살피시기를 바라요. 결정적인 그 날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평안함을 체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파도물에 그 태풍에 휩쓸려 무엇을 잡으려고 정말 이
악한 짐승의 이 표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It's time, 때가 됐다 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품에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런 풍랑스러운 이 삶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이 짐승의 표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것 하나 받아봤으면, 나도 저런 것 가지고 있었으면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내가 소원을 할 때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예수님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을지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마지막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찬양 내용 주 품에 품으소서, 내가 예수님의 품에 품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꼭 간직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정말 두렵고 감당하기 힘든 거친 파도들이 우리를 향해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 품에 평안하게 함께 있는 주님이여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떠들썩하고 하나님의 심판날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에
손을 쥐고 주님여 놓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 품에 품기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